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는 그걸 캔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두 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 따라 살도록 만듭니다. 노아 방주 시절에요.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거기에 휩쓸려 사는데 노아만큼은 방주를 지었다. 그런데 노아만 방주를 지어서 홍수 때에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물로 쓸어가지고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을 계속 봐야 되고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되고 성경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성경에서 주시는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장혜숙 전도사님 은사가 다르고 우리 또 사모님 은사가 다르고 황태성 목사님 은사가 다르고 우리 강하영 장로님 은사가 다르고 제 은사가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 받은 은사대로 그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남의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내게 주신 은사 자기의 분수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은요 상대방이 서로를 존경하며 은혜를 받아요. 장혜숙 전도사님이 사모님을 존경하고 사모님은 장혜숙 전도사님 존경하고
서로가 존경하면 그런데, 에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마귀가 중간에 역사해가지고 서로가 시험 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하는 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거 계속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악한 세상 사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부지런하지 못하면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데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섬겨야 돼요.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78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열심히 안 식었는 게 참 대단해요. 어저께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어디서 오세요? 그래요. 제가 화성에서 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대 옆에 있어가지고 가깝대. 그런데 화성이 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도는 어지간하면 7시간, 8시간, 4시간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51km예요. 51km를 가지고 내가 가까웠습니다.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분이 웃는 거예요. 51km가 가깝다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뭐 차 타고 오는 거고 운전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멀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또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는데 51km, 오는데 51km, 그러면 100km가 아닙니까? 그런데 시내를 들어가면은 또 신호가 막히니까 조금 늦어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8시에 예배를 드리면 제가 한 6시 반이면 거기 도착이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길도 막히고 또 거기 가서 마음에 준비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면은 내가 이 열심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 장로님이 계속 여기 오시잖아요. 연세가 있으니까 몸도 옛날 젊었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열심을 내는 거나 우리 황태성 목사님이 열심을 내는 거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는 거는요 성령이 주신 열심이지 우리가 무슨 그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장현숙 전도사님 음식을 만들면 우리보다가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뭘 할까 계산을 이래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셔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태성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데 사모님도 들어오시고 목사님도 들어오시면서 또 특송을 자주 하시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보다 황태성 목사님 봉사하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지 제가 이분들 보고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변동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기뻐하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가운데 여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 마음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정말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들이 엄마를 갖다가 요새 대부분 다 요양원에 갖다 맡기잖아요.
맡길 때에 엄마 마음으로 그 아들하고 같이 있고 싶죠. 이제 요양원에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제 마음속에 보면 아, 아들도 정말 그 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아들 믿을 게 못 된다. 딸을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소망은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지. 만약에 아들이나 딸에게 소망을 줬다가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하는 게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하나님께서 환난 같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하나님 대가들 이거 요사이는 왜 이렇게 편안합니까?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마음에 편안함을 주십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맨날 예배 드리니까 맨날 그거 하니까 무슨 뭐 제가 헬렐레 하고 빠질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주시는 모양이다. 그런데 보통 이제 무슨 집회나 행사를 하면은 보통 한 달 전에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랫게 전화가 와가지고 오는 다음 주일 11일 날부터인가 그 집회를 해가지고 14일인가 다음 주 며칠인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해가지고 계속 14일인 것 같습니다. 14일 날 주일 날부터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집회를 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만 내연에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해 보니까 급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는 이미 집회를 내가 여러 번 했어요. 초급반도 했고 중급반도 했고 고급반도 했고 다른 거를 전부 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인도 선교하다 보니까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기도하시다 보니까 또 집회를 하는 것이 교회가 기도불이 붙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셔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바빠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받은 대로 더 기도해야 되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섭섭한 일을 당하는데도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병들었으면 병들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기도에 힘쓰며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박해하면은 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기는 비결은 박해하는 사람, 미워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악한 세상들하고 같이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은요, 박해하면 같이 박해에 들어가고, 같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같이,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아이고,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잘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그걸 힘입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전부 다 똑같이 상대방이 하나면 난 부귀하고 싶은 그런 못한 악한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라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줌 행복기도원에 장명숙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화요일 날인가 그 금봉선 집사님이라고 만났는데 이분은 우울증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우울증이 얼마나 그 무서운가 하면은
자기 집 문을 못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도 못 타고 누구도 못 타고 그냥 완전히 악한 영에 콱 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이 누구한테 소개해줘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기도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이제 줌으로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 환자를 한두 사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세 번만 기도하면 다 나아요. 우울증은 병이 아니고 악령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악령이 누르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 낫고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기도했는데 이거 한 달을 해도 안 되고 두 달을 해도 안 되고 세 달을 해도 안 되고 1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건 밤 12시 됐는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도 전화하고 3시에도 전화하고 목사님 지금 눌려가지고 자기가 잠을 못 잔다고 그러고 막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그 짜증이 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자살을 하든지 자살을 못하고 낫게 되면 이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거다.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될 거다 그랬는데 자기하고 우울증 환자가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자기하고 같이 그거. 또 우울증 환자들끼리 또 자기는 요새는 인터넷 시대래 가지고 같이 그게 또 통하는 게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끼리 그거 또 만나가지고 그게 자기네들끼리 그거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해가지고 한 사람은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살을 안 했는 이유가 뭐 설명을 하려면 그랬는데 좌우지간에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2월 23일 날 이제 1년 만 1년이 돼가지고 제가 그 명동에서 함께 식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틀인가 앞두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명동까지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문을 못 열고 나가던 사람이 명동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2명이 오는 중에 이 건봉선 집사님이 오는 게 제일 내 마음속에 기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고 화면도 잘 켜지도 안 하고 그냥 닫아놓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화면을 열면 이제 얼굴은 어느 정도 봤던 거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악령에서 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제가 기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도의 끝으로 역사해 주셨구나. 그랬는데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한테 가장 감사했던 사람이 장명수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어째서요? 그랬더니만 장명수 권사님 자기가 뭔 얘기를 하면 1시간을 해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고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늘 마음속에 감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만요 나는 이 사람이 그냥 반지하나 뭐 어렵게 살 줄 알았어요. 가서 봤더니만 본인이 자기가 본래 살던 집은 65평 아파트에 살았대요. 지금 옮겨왔는 게 58평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게 또 하나를 자기가 강남에 또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에 땅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본래 자기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고 벌던 사람이래요. 자기 남편 용돈을 자기가 전부 다 대주고 자기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언니가 미국을 가면서 사업하고 언니하고 같이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사업에 대한 머리를 받은 사람이 그런데 악령에게 딱 눌리니까 방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악령이 들어올 때에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기도원을 갔다 오는데 갑자기 차를 운전하는데 핸들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악령이 딱 눌리니까 운전해가지고 갈 때 갔는데 나오면서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되는 게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악령에게 안 눌리는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악령이 우리를 눌린다면 그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그래, 본인은 왜 그런가 그래서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인도에다 예배당 하나 짓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해요. 제가 마음속으로, 아, 그렇게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이 사람이 인도에다 성전 건축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에 붙잡혀 말씀에 이끌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것도 이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거 작은 거지만 이걸 사놓은 지가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는데 매달 이 관리비가 20만 원, 22만 원, 몇만 원 계속 나갑니다. 청소하고 이거 하는 거.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관리비를 단 한 달도 늦게 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못 줘본 적도 없고 밀려본 적도 없고, 이게 20년 동안 나갔으면 그거 한 달에 20만 원씩이면은 이게 엄청난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인도에 재판 받으면서도 안 쓰면서도 계속 그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참 놀라운 거는 한 번도 이것 때문에 뭘 흔들고 마이너스 재정이 된다.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하고 분리되어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정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은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안 갚아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속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가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번에 내가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큰 처남이 약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양에서 약국을 하는데 자기가 그 약국 하니까 이제 약국 그 건물도 렌트하고 이러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좋은 관계를 맺었대요. 그러더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만 투자하면 대박을 터뜨린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1억 2천을 투자를 했대요. 1억 2천을 투자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이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육지의 땅도 아니고 섬의 땅인데 섬의 땅을 340평인데 그거 길도 없는 땅을 갖다가 그때 땅 이름을 그런 걸 맹지라 그랬는데 그 맹지 땅을 그 처남이 사게 됐는데 뒤에 알고 봤더니만 친한 척 하면서도 이분이 약국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해가지고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1억 2천에 그 땅을 340평인가 그걸 했는데 그 땅이 세무로 되어 있고 네모 반듯하지도 않고 너무 형편없더래. 그런데 예수 믿는 안수 집사가 거기에 사기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일단 땅은 이름으로 대놨으니까 그 무슨 고소를 하겠어요. 싸우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1억 2천에 저 사람은 사기를 쳤지만 하나님은 사기 당한 것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만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약국에 약 지으면서도 기도하고 집에 와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요. 그 섬에 땅굴을 파가지고 그쪽에 길이 났대요. 길이 나고 거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데 요새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기 때문에 땅 가진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게 연락이 온답니다.
그러면서 아멘. 자기한테 폰으로 연락 왔던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쭉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매형 이거 정말 기적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세모로 됐던 땅에 그쪽 옆에서 무슨 그 시청에서 공사를 하다가 네모로 만들어 줄 테니까 땅을 약간 옆으로 옮겨 달라고. 그런데 세모 땅이 네모가 됐대요. 그 네모 땅이 되고 더 놀라운 거는 자기 땅이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가면 이 땅이 메가리가 없는데 그 케이블카 그 출발하는 그 옆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거기 뭐 주차장이나 건물 뭐 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큰 콘도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볼 때에 그렇게 자기가 사기를 당해서 했지만 이 땅이 60억은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선교한다고 해서 단돈 10,000원도 뭐 선교비를 줘본 적도 없고 우리 보고 아무 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늘 혼자 생각하기는 약국 돈은 많이 버는데 다른 데도 헌금을 많이 하는데 성도지에다 조금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뭐 또 본인이 안 도와줘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도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팔리게 되면 11조는 선교하는데 바치게 될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그거 될까봐 매형한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 속으로는 그냥 얼마가 됐든지 간에 기도를 12년 동안 결사적으로 했다는 게 그게 중요하고 좌우지간에 하나님께서 사기 당한 때인데 길이 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 것이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이 그냥 모태 신앙이고 이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얘기하기를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매형 그거 설교는 자기가 하나도 안 들어본 것이 없다. 100%다 찾아가지고 들어봤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자기가 힘이 생기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매형 설교가 어디 부흥회 가고 뭐 했던 거를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어떤 걸 2번, 3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몇 개 듣고 나면은 그게 그물에 흐르기 때문에 딱 판단을 내리고 안 들을 수가 있는데 제 설교를 그게 수백 개가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들었다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처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나의 믿음을 존경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존경하니까 듣지, 존경 안 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필요가 없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난 그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것을 우리는 서로 만나면은 그냥 잘 지냈느냐 뭐 하면 몇 마디 하면 그냥 밥만 먹으면 끝나지 서로 만날 여가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내가 보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한 건 뒤에 또 나았다는 감정이 들어서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거는 둘이 얘기를요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안 먹고 10시 반까지 얘기를 했어요.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간 반을 둘이서 계속 서로가 간증을 하고 서로가 그걸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면서 서로가 피는 안 통했지만 영이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세상 가운데 뭐니까 우리가 각자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악한 세상 가운데 소수지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줄 알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앞으로도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의 불을 켜고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만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해가 생각하보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한 인간의 세상을 아버지고 우리네들
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선물 주여 살려주고 아버지를 내주시며 주여 주여 은혜를 베푸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러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아버지 이끌림을 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요 아버지 성령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하늘의 소망을 품을지어다. 하늘의 사랑을 가질지어다.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어렵다고 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어려움도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형통을 체험하고 복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형통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몸에 건강 주셔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는 일을 없게 하시고 아버지 급하게 다치는 일을 없도록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주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그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 북한 땅에서 해방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 머리 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